여러분, 잘못된 길 안내판을 아시나요? 어떤 분이 산을 오릅니다. 좋은 전망대가 있다는 표시를 보고 열심히 힘이 들어도 때로는 조금 위험해도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길이 점점 험해지더니 나중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위험한 길에 이르게 되고 그 위험이 지나쳐서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산행이었습니다. 무척이나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가 장난을 치면서 그 안내판을 엉뚱하게 돌려놓은 것을 모르고 잘못된 길 안내판을 따라서 계속 산을 오르게 되고 또한 위험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들이고 애썼는데 결국은 헛된 산행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길 안내판이나 잘못된 인생 안내판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자칫하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된 삶을 살도록 만들게 됩니다. 동물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동물들을 좋은 아파트에 초청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산다고 동물은 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그 즉시 모든 문제를 겪다가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고기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창조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 원리대로 살 때에 물고기도 행복하고 동물들도 행복하고 결국은 사람들도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 때에 그때서야 비록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되도록 다른 동물들에게도 물고기에게도 창조 원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창조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는 모든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사는 듯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결과입니다. 결국은 그의 삶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그는 결국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하는 존재가 될 때에, 영적인 존재가 될 때에 비로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 원리를 떠나게 되면은 인간은 아무리 성공해도, 인간은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 예배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영, 리빙 스피릿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가 바로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이 땅에서 영으로 창조된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 원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인간은 행복하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도록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되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흙과 똑같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영적인 축복을 얻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자람이 없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데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최고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고, 절대적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문제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를 불행한 곳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인간은 수많은 불행과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영 선생님,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수많은 불행과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불행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봅니다. 여자가 사단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사단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오늘날 우리의 삶도요, 분명히 이 길은 죄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먹어라. 먹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먹어도 되지요? 먹어도 특별한 일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뱀이 그것을 먹으라 할 때에 그 열매를 보니까요,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왠지 더 가고 싶습니다. 더 먹어보고 싶고 더 만져보고 싶고 심지어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 배후에는 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한 길을 주시고 축복된 길을 주시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행복한 길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삶의 길이고 또한 망하는 삶의 길입니다.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서게 되면은 그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범죄한 인간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서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행복하고 축복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문제를 안고 사는 인간의 그 고통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은 큰 고통과 가정의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자와 여자는 분리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 죄악으로 사는 인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큰 고통과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죄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저주를 받아 일평생 수고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해야지만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행복해도 인간은요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저주받은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그 3장 19절 보시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만나는데, 사는 날 동안은 그 죄가 저주를 가져 줌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뺏어가고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뺏어가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왜 떠났는가 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근본적인 한 가지 문제뿐인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은요, 근본 문제인 한 문제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가 생겼고,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겼고, 죄의 문제 때문에 생의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축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잘 되어서 정말 자신이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될 만큼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가난했을 때에 친구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부러워서 늘 한편에 그 부러움을 갖고 살다가 인생이 성공하니까 그런 친구들보다 더 좋은 차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수억 원씩 주고서는 사서는 전시해 두고 집안에도 두고 많은 차를 여분있게 집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이 왠지 자부심을 갖다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기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고 많은 사람들은 돈 천불이 없어서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나는 내가 가진 행복을 이렇게 자동차에 허비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가난한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날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바르게 살고 싶고 그 불안감을 이기고 싶었지만 그 청년은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좋은 차를 꺼내서 여유 있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차가 완전히 굽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는데, 나의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이 축복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내가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의 안내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나는 자동차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온 모든 삶이 헛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내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자동차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자동차 한 대를 수억 원씩 주어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전에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때로는 도와주는 작은 도움과 정성들이 수억 원의 자동차를 한 대 갖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예배를 드려왔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왔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길 안내판, 잘못된 인생 안내판은요,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이 행복한 길인 줄 알고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지 않는 것은 행복한 길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 때문에 떠나 살면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고, 그 근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인간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찾아온 인간의 문제, 아픔,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해결책,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분을 통하여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처음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데, 그 사단을 뱀으로 설명하고 있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사단을, 우리를 잘못된 걸로 인도하고 잘못된 안내판으로 우리를 잘못 살게 하는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요, 사단을 의미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행복한 길을 찾도록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인간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부분을 생략하고 21절로 넘어가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요, 죄가 없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이 죄에서 그 죄의 문제를 떠나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로부터, 죄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는 그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어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악한 사단의 모든 괴계와 미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바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일서 12절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의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뒷부분에 넘어가 보시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절대적인 행복이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행복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적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며 사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의 결론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셔서 인생의 행복한 길, 축복된 길을 누리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